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쌍한 백성을 먹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든 자, 불치병 걸린 자, 심지어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살리기도 하셨죠. 그게 누구예요? 나사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린다고 하면은 다 끝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기만 한다고 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또 내가 가는 길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실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막에도 길을 내고 강에도 길을 내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바다에도 길을 내고. 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에 뭔가 막혔어요. 그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뭔가 내 앞에 유리문이 막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보이는데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남이 모르는 고통도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때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그랬어요. 그 여자와 어린아이 제껴놓고 남자만. 그럼 왜 남자만이라고 썼느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는 치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여건이, 그잖아요. 신장이, 인권이 많이 신장이 돼가지고 아이든 여자든 다 동등하게 여겨야 안 여겨요? 요즘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여자와 어린아이와 남자와 합해서 뭐 한 15,000명, 뭐 2만 명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당시는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지지를 않는 게. 5,000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는데 이게요, 예수님이 베푼 기적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봤을 때는 이거 그렇게 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자, 아이까지 이렇게 친다고 그러면은 15,000명 내지는 2만 명이에요. 그러면 도시락 한 끼 8,000만원으로 쳐보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한 1억 5천, 2억이거든요. 부자는, 우리가 가난해서 그렇지, 부자는 그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손흥민이가 주급이, 저 한 달 봉급이 얼마예요? 3억인가 주급이 3억인가 그럴 거야, 아마. 한 달치, 웬만한 사람 한 달치. 진짜 부자는. 네.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에게 이게 별거 아닌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사서 먹은 게 아니라 무언가요? 없는 데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서 근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내놓으니까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하나 도시락 갖고 온 거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찔려가지고
안 내놨던 도시락들을 내놓고 보니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지, 무슨 이게 그렇게 된 거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나눠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야,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거기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 설교하는 거, 이 남은 12광주리에 있는 거 누가 줬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어린아이요. 예, 맞아요. 그런 얘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5,000명이 먹고 남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예수, 과연 그분은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빈들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도시락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서 축사하고 나눠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예수님은요, 착한 것 남기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정복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BC, AD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오시기 전 BC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오시고 난 그걸 갖다가 A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둔 거예요. 세상에 종교 많잖아요. 그잖아요. 목사님, 우리나라도 뭐 단기 뭐 그런 걸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거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야 여기 답이 나와서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답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취미로 또 이제 친구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종교 하나 건전한 종교 갖고 있으면 위안 삼을 수 있다니까 뭐 우리 주변에 보는 내 친구들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만큼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믿고 이렇게 따라오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론을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세요. 제자를 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같은 분이에요? 엘리야 같은 분이에요? 아니요.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만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다가 그냥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살기는 살아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지만 결국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안 받아요? 멸망을 받아요. 마귀한테 확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원죄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깨끗이 해결하실 분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되어져 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기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사실 표현은 이렇게 되어졌지만 그리스도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응답받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더 영광을 받으신대 안 받으신대요? 받으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조금 덜 일어났으니까 너희들이 좀 노력을 해라 그랬어요? 아니죠.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참 응답은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도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가 부자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잖아요. 가난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게 그게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와 따라간지라 그랬어요.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거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빈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때는 저녁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배불른 상태예요? 굶주린 상태예요? 굶주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동네까지는 또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잖아요. 먹을 게 없고, 굶주려 없고, 저녁이고, 저녁되고, 그잖아요. 사람은 많아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무리를 먹이라고 얘기하시죠.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랬더니 먹을 것을 주라 그랬으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요, 다르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하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서 퉁두덜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도시락 하나를 발견해 갖고 와가지고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다른 성경에 보는 어린아이가 이제 도시락 갖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지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15,000에서 20,000명인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있으나 마나야. 한 사람이나 해결할 거지.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나누어 주니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뭐한가요?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안 가지신 분이에요?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걸 예수님은 해결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뭐 하는 거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가서 베드로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있네.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관심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뭐 하느냐? 예수님을 배반해요, 안 배반해요? 배반해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이뤄놓으니까 야,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은 그잖아요. 경제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빡치는 거지. 세상 말로다가. 아니,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데 왕으로 세워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 민족을 아주 잘 사는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하신 이분이 누구인지를,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분이 누구인지를, 이 답을 냈다고 하면은,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딱 결론을 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결론 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은 제자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걸 결론을 못 내면은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예수님이 해결되는 것 같고, 저 문제에서는 예수님으로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것이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 이제 그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영육간의 질병이 걸린 사람, 또 이제 그 육신적으로 배고픈 사람들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어려운 사람도 있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두 가지 다 걸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그 자기가 저기 한 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안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그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배고픈 자, 병든 자들 보게 되어지면은, 복음 가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영적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어렵게 되고, 그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고, 또 이제 사는 거는 어렵고, 병도 들고 있고, 그잖아요. 또 이제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영육간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를 하셨느냐?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치유하시고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잘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수준이 이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온 사람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었어요. 별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수준 차이도 많이 있어요. 고통에 또 저기도 여러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개인, 가정, 삶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안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래서 내 개인 문제 가지고 있고 가정 문제 가지고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삶이 치유가 되어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 당시에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날은 뭐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제자가 되고 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근데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고백은 했는데 정말 제대로 체질되도록 하진 않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깨닫고 나서는 죽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복음 붙잡고 가야 안 가요? 복음 붙잡고 간다.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누려야 되느냐? 복음을 누릴 때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을 누릴 때 그 가치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이 더 확실해야 안 해요? 확실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다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요? 오실 때는 다 갖고 왔어요.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끝나고 갈 때는 또 주섬주섬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이고 가고 어떤 사람은 등에다가 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어깨에 메고 가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스도께로 갖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어요.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의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시고 있어요. 그게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모든 죄가 그걸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요, 사단은 쫓겨가게 돼 있어요. 꺾이게 돼 있어요. 병도 고쳐지지 않고 이상한 병을 갖다가 병마라고 그래요. 병을 갖다가 악마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병은 진짜 고쳐지지 않는 거, 그런 병이거든요.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그 병들은 병마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이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유한해요? 무한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도시락 하나 그 수많은 사람에 비하면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능력을 받는 길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는 길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이 귀빈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어야 된다. 주인 되는 게 바로 누리는 거예요.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육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온 사람마다 예수님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라고 하면은 나는 좀 살기가 낫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낮게 보면 안 돼요. 네. 나는 좀 가졌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남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남을 섬겨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 종로 하셨잖아요. 주님이, 선생이, 구주가 되시는 분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거는 노예가 하는 거거든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별별 사람을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별말 아닌데 그 말에 시험 드는 사람 있고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 있고 그래요. 아, 나는 뭐 그냥 간이든 뭐 해가지고 뭐라 그래도 나는 꿈쩍 안 해. 그거는 당신이고. 그런데 별 얘기 아는데 그 얘기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그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나는 뭐 영향 안 받으니까 아나무인격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아, 별말 아닌데도 이게 시험이 들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병도 오래 앓고 있으면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병도 오래 앓고 있다 보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내가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깨달아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은 대개의 경우 내가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컴플렉스 가져야 안 가져요? 응, 컴플렉스 가져. 그러니까 쉽게 자존심 상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마음 상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그 사람이 복음만 받을 수 있도록, 복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직장에서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가운데 직장에 가서 그런 사람 도와주면은 정말 그 사람이 쉽게 복음을 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가요. 초등학교 한 4년은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집안이 이제 불교 믿는 집안이라 이제 또 이렇게 불교도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났을 때 병이 아주 중한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분이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월요일마다 조기 축구를 한 6년이나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하나인데, 이 축구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들끼리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 시간대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18이 나왔나 봐.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랬다는 거야. 근데도 자기는 그게 좀 그렇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부인이 절에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는 알면서도 이제 받아들이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했는데도 그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있어요. 근데 이만한 다이아몬드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차반이야. 그럼 개차반인데 그 다이아몬드 가치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죠? 응.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 개차반인 사람이 문제지.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지. 그리스도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맞는데 근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이아몬드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인대. 그래서 자기가 여지껏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그거는 그거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가 돼요. 지금까지 평생, 응? 혼자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나님하고 사시다. 목사님, 사실,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정말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거 문제가 안 된다. 오늘은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 신앙사는 그 모습 보고 안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게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해결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하게 되면은요 달라져요. 그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또 이제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막 저기 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질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라느냐? 너희들도 나를 따라가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로 발견하고 올바로 믿으면은 절대 육신 따라 세상 따라 물질 따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요. 베드로의 말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그 영생의 비밀 가지고 영생의 복음의 말씀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도와주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주님이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사람을 살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귀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